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소명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이번 달 전체적인 주제를 소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림이 어떤 사진입니까? 택배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렇죠?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어떤 사명의 사람이라는 걸까요? 이 보내진 물품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택배 기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일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배 기사가 되어진 거죠. 만약에 아무에게나 이 사람에게 가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보내준다든지 보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바르게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떻습니까? 받은 월급이 무색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직업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그 위치를 세워놓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를 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뤘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바로 소명을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택배 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나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단계를 통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이거 아니면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부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 2번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게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출발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시작점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많이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회자되는 것은 여전히 일본에 머물러 있어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 방언을 하며 기도하면서 자기들만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점인데.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을 때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저 여전히 멈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 중에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다. 그렇게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든다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전한다든지 내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전한다든지 할 일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가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무슨 상을 노리고 뭔가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종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받은 사명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첫 번째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상반된 단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상반된 단어들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인데,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도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주변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해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모아서 발표한 책이 있는데, 출간한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 자리에 보면 꽂혀있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오카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반된, 상호 긴장감을 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권리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종이 자유라든지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도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종이 되었는데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종을 부르면, 사람의 종이 되면 권리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기에 권리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종은 굉장히 억압된 존재이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면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에서만, 성경 말씀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 놀라운 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바로 이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사역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는 충실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종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종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은데 모임은 가야 돼요. 행사는 가야 돼요. 내가 빠지면 안 될 자리인 거죠. 누구의 종인데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매어 살아가고 세상 앞에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뭐 대단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당하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되는 분이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지만 세상 앞에선 당당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천국,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받고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 쩔쩔매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거꾸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자유를 주십니다. 억압하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살피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붙잡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복음이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 20절 말씀부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20절, 21절, 22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얻고자 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종의 모습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 오셔서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사실 말씀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만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나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 스스로의 말을 강하게 관철시킨다든지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뛰어든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얻어내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종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오늘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다. 누가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내가. 나는 선수다. 구경꾼이 아니다. 응원석에 앉아 있어서 응원하는 응원자가 아니라 뛰는 선수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너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수가 되라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달릴 때, 선수들이 달릴 때 어떻습니까? 1번 레인, 2번 레인 쭉 이렇게 있잖아요. 육상 경기를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달리기 전에, 땅 하고 출발하기 전에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육상 경기를 보세요. 그러면 1번 레인에는 아무개, 또 2번 레인에는 아무개, 이렇게 하면서 그 레인에 뛰어야 되는 선수들을 쭉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준비하고 총소리가 딱 나면 선수들이 그 레인에서, 그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레인에서 달려야 합니다. 룰을 지키며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빨리 결승점에 들어온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요. 함께 달리지만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1등은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레인의 아무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바로 그 레인에서 출발해야 될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끝이 안 났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출발하고 아직 골인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우린 여전히 달리고 있는지, 이 룰을 잘 지키며 내가 여전히 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아무개 이 레인에서 뛰어 라고 부르셨는데 출발했는데 토끼와 거북이 나오는 토끼처럼 달리다가 잠을 잔다든지 달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네가 선수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과 똑같이 오늘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선수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들을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 달리는 자가 필요한 것. 첫 번째,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리를 위해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 종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몸을 관리하는지 몰라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운동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종목에 내가 선수이기 때문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절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주장에서 뛰는 달리기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는, 다투는, 경쟁하는 사람들마다 뭘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영광을 위해, 내일을 위해 어떻습니까?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메달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진짜 선수로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절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선수가 출발을 했는데 내 목표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 꼬린 지점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향방 없이 달려간 적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달려간 적이 없고 허공치듯이 그렇게 싸운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선수가 갖춰야 될 부분이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박찬호 선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엄청난 광속구를 던지는 투수였어요. 대한민국에서부터도.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볼을 던지는데 이게 다른 데에 갈 때도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에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만 빠를 뿐 제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선수가 미국에 가서 마이너리그를 거치고 메이저리그를 던지면서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되었죠. IMF 시기에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던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내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수의 자세랍니다. 자, 세 번째 선수가 가져야 될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달리기에 낙오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뛰어간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뛰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뛰자고 이야기해놓고 나는 안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상을 받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뛰게 만들어 놓고 나는 안 뛰는 거예요. 나에겐 상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자인 것입니다. 출발은 했지만. 바울은 오늘 27절 말씀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이런 광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 안 다녔는데 아무 개가 먼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조롱하다가 나중에 나도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나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나를 전도했던 그 인간은 진짜 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시시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타락해버렸어요. 믿음의 여정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믿음의 경주, 나의 믿음의 경주는 내 몫입니다. 내가 상을 받는 거죠. 남이 상을 받으면 도리어 상 받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지 마시고 나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은 달리게 만들어 놓고 나는 나고자가 되어서 버림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선의의 경쟁, 믿음의 경쟁,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승리를 위해 절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쉬우니까 교회 오고 쉽지 않으면 안 오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절제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뛰고 있는가? 나는 달리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달리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운동선수로서 달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 기준을 우리에게 잡아주는 귀한 질문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소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를 져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다가 로마 군인이 자기를 불러서 갔을 뿐이에요. 왜 보는지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뭘 지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져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해가 다 되고 즐겁고 모든 게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여정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답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답게 오늘도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니까요. 그 부르심을 듣는 자마다 이 사명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억지로라도 싫지만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